예배를 위해 조미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하게 하소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의미 없이 해마다 걸쳐가는 하나의 행사처럼 생각했다면 저희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무리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한 마음과 냉랭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회개하오니 얼마 남지 않는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산불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처소인 교회가 소실되어 마음 아파하며 절망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교회가 복구되고 회복되며 다시 아름다운 산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연약한 육신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 등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셨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맡기신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저희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공부 혼자 해야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대학 입시, 시험 자기가 가서 치러야 합니다. 그 시험 치르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행위라고 하죠. 어떤 상대방을 만나 결혼해야 할까 고민하는 청년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 옆에서 신랑이 손을 꼭 잡아줄 수 있고 의사가 무통주사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아이는 산모가 낳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 모두 나 자신이 나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시로 말씀드렸던 대학 입시나 또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출산하는 것이나 또는 질병이나 죽음처럼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해서 더 고민스럽고 더 어려운 일들일수록 더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대신 울어줄 사람, 고민해줄 사람, 기도해줄 사람은커녕 함께 옆에 있어줄 사람도 없는 거죠.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잡혀가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이미 벌써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뇌는커녕 내 몸 하나 피곤한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잠들고 맙니다.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부터 잠들고 말죠.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고 더더군다나 구원의 십자가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밤 잡혀가시리라고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 혹 그렇더라도 우리가 맞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제자들한테 기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십자가의 길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셔야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시면 될 텐데 기도하시다 말고 자꾸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도와줄 수도 없고 홀로 감당하셔야만 하는 것인데 꼭 제자들이 옆에 있기라도 하면 힘이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옆에만 있어 주어도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더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뇌만 깊어지고 증폭되지 않았겠습니까? 능력 행하시던 주님 곁에서는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을 차지할까 싸웠던 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단 한 명도 함께 있지 않은 거 보시면서 실망과 배신감만 더 커지시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걸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처럼 도움 줄 수 없고 도움되지 않는 것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 잘 알면서도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들으면 위안이라도 되고 힘이라도 나서 예수님 그러셨을까? 아니면 그 십자가 예수님도 너무 지기 싫어서 그러셨을까? 이런 예수님이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3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4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시는 기도입니다. 누구 의지하거나 도움을 바라거나 위안을 바라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거나 또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육신의 원함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겟세마네에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어차피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인데 왜 함께 있으라고 하셨을까? 왜 가셔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다 말고 내려오셔서 제자들 또 깨우시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온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지 않고는 슬픔도 고뇌도 문제도 어려움도 심지어 구원의 십자가도 전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차대한 문제,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홀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은 더더욱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4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 감당하고 구원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 제자들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흩어질 겁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런 연약한 제자들 끝까지 살피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도저히 홀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해서 앞으로 닥쳐올 시험, 고난 이겨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기도해라 하고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가자 하셨고 그 중차대한 기도를 올리시다가도 제자들을 위해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붙드신 것이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와도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배신의 입맞춤을 해도 조롱과 모욕을 당해도 침뱉음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예수님 분노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또는 피하고 도망하려 하시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잠들어 버렸을 때 와서 깨워 주시기까지 했던 그 제자들, 너희들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이 닥쳐올 거다 다 알려주고 경고해 주셨던 그 제자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로 승리하지 못했던, 기도로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묵묵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닥치자마자 검을 빼들고 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을 보고 크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너무나 고민하고 슬퍼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괴롭고 감당하기 힘든 그 상태였는데도 이런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곧 시험에 빠지게 될 너희 자신을 위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은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다 감당할 줄 안다면 우리는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고뇌,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앞에 중대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 과연 잘 선택할 수 있는가? 사실 중요한 것들일수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그냥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지금 무엇 하느냐?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먼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면서 그런 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런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배반까지 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그냥 잡혀가십니다. 앞에 닥쳐오는 것이 비록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가십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의탁하면 된다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비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능력이나 권세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도로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큰 권능이 임해와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권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이켜 보면 언제나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신 후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밤이 맞도록, 즉 새벽까지 철야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주님은 먼저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고 그 기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매우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겹고 어려운 우리 삶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다 체휼,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오직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서 이겨내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 그것밖에 안 되느냐? 왜 이리 연약하느냐? 책망치 않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겟세마네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단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입니다. 예, 물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을 행하셨으니 나도 사랑을 행하는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해야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나 책무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하루하루 어쩌면 우리 삶이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너무나 힘겨울 때 우리 주님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마음 깊이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눈으로 볼 때는 그 길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면 잡혀가는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부활, 생명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로 함께 가자 부르셨으나 그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도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만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먼저 기도로 사탄이 밀가불 듯 까불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지만 해결된 문제는 없고 상황은 바뀐 것 없지만 겟세마네 이 주님 곁에 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주님 곁에 깨어 있으므로 불러주신 그대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시기에 그 주님 잘 뒤따라 감으로 지금은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나 그 주님 잘 뒤따라갈 때 특별히 기도하신 주님 곁에 나도 기도함으로 함께 머물러 부활 생명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너무나 무거운 여러 짐들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처럼 낭망할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우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슬퍼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상황과 여러 문제들 앞에 먼저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 있는 곳에 너도 머물러 함께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독려해 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계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여 그 부활 생명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